이 주님의 성탄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쁨의 성탄절입니다. 즐거움의 성탄절입니다. 기독교의 고유 명절이라면 오늘일 성탄절이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함께 이 명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절을 지키는 것을 유래를 보면 어떻게 유래가 됩니까? 바로 영어로 보면 역사란 말이 히스토리입니다. 그의 역사란 뜻을 갖고 있고 히스란 말과 스토리란 말과 같이 이렇게 복합합니다. 그분의 역사인데 우리가 기원전을 BC라 하는데 비포 크라이스트, 바로 그리스도 이전이다. 기원 후 에디라는데 아노이 도미니, 주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2020년이 됐다. 그래서 주후 2020년이다. 그래서 모든 역사는 예수님이 주관하신 것을 우리가 영어 히스토리를 봐도 우리가 AD, BC를 봐도 세상 사람도 다 그런 그 연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도 이렇게 새롭게 만약에 역사를 시작할 때 태조 1년, 세종 5년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어느 때는 태조라고도 하고 종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이 조라고 하고 종이라 하는 역사를 보면 조라는 것은 혁혁한 공헌을 할 때 조라 합니다. 이성계를 태조라 합니다. 나라를 세웠다 합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조라고 붙인 사람이 후세 사람들이 붙였는데 선조입니다. 인질위회라의 그 방어도 잘못했던 선조가 또 인조가 병자호란 때 겨우 이겼다고 해서 조라고 붙였는데 참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가 조와 종의 차이가 있듯이 이 태종 몇 년, 근데 벌써 예수님이 탄생한 지 2020년에 이런 명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역사를 보면 양날의 칼날입니다.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고 양날의 칼날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성탄절 맞이해서 참 좋은 일들이 있지만 연말같이 겹쳐서 흥청망청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특별히 또 이 코로나 때는 그것도 못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이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 성탄절을 만나서 조금 마음에 부담스럽고 또 오해가 되고 유감이 되는 게 뭐냐면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냐 말입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어느 때는 추리다, 어느 때는 누들포 사슴코다, 캐롤송이다,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고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진짜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성탄의 주인공입니다. 그 성탄의 주인공 예수님을 기억하고 경배하는 날이 이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면 다시 한번 나도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어느 때는 성탄절은 자선례입니다. 산타크루스다, 추리장수다, 캐롤송이다. 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주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뀌었다면 다시 한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아기예수 탄생, 비신자도 알고 있다, 신자도 알고 있다 말합니다. 진짜 알고 있을까요? 오늘 성탄절인 거 압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의미와 그 깊이를 정말로 알아 그 능력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요? 우리가 이 땅 살 동안에 수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낙심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외로움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길 방법이 뭘까요? 예수님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기억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가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는 순간에 온전케 하는 역사가, 믿음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모든 절기와 모든 예배 속에 예수님을 기억하고 모든 역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다, 나의 삶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다 기억하면 시험도 이길 수 있습니다. 낙심도 이길 수 있습니다. 시험이 너무 잘 빠지는 사람들 보면 예배 끝나고도 시험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사단과 귀신이 늘 역사해요. 누구를 역사할까? 예수 기억 못하는 사람들을 역사합니다.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시험에 빠지고 낙심에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도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 이거 먼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어제 큰아들이 이걸 보냈어요. 뭐냐면 전화가, 사람들이 물어봐요. 5인이 모이는데 교회 예배 드려요? 그것이 우리는 20명 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큰 교회는 2부 예배 드렸다고 5부 예배 드리고, 더 큰 교회는 예배를 드릴 수 없잖아요. 너무 많으니까. 작은 교회 드리는 것도 이럴 때는 감사할 수 있잖아. 근데 독수리 오형제가 해체됐대요. 왜요? 5명이 못 모여가지고. 진짜일까요? 진짜일까요?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댓글 달았더라고요. 마스크 써서 안에 해체됐대요. 그리고 다 방호복을 입어가지고 해체되지 않았대요. 그랬더니 누가 가산점 20점 이렇게 댓글에 달아놨더라고요. 참 새로운 세상이 됐어요. 새로운 성탄을 맞이하고 있죠. 비대면으로 예배드려라 이렇게 또 예배드리고, 교회 저도 걱정이 20명 넘으면 어떻게 되지? 이거 예배드릴 때 이런 걱정을 언제 했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성탄의 의미와 깊이를 알아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성탄은 성취된 예언의 성탄이다. 예언의 말씀이 성취됐습니다. 오늘 1절에 봐도 1절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하면, 오늘 성경에 보면 1절에 보면 동방에서 여기 동방 박사가 왔다는 것이 무엇이 성취입니까? 이사야 2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이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성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한 별이 나온다고, 한 별을 따라 동방 박사가 나왔는데, 그 말씀이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별이 야곱 유다 지파에서 이 별이 나오는구나. 이 별하면 다스리는 자, 이 별하면 능력, 이런 상징적인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별과 또 뭐가 나오냐면 민수기 24장 규가 나온다. 규와 별, 보통 이 상징적인 게 뭐예요? 다스리는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이사야 60장 3절에 보면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임한다, 다스린 자가 나온다, 바로 이 별이 오겠다고 예언된 말씀을 그대로 성취했습니다. 오늘 6절에 보면 동방박사가 왔을 때 유대인 왕이 어딨냐 할 때 헤롯 왕이 성경은 어떻게 됐느냐, 그럴 때 성경을 기록하고 연구하는 서기관이라고 하고 교법사라고 율법사라는 사람이 정확히 알아요. 어떻게? 미가서 5장 2절에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라. 예수님 탄생 전에 한 700년 전에 예언된 미가서 말씀을 그대로, 성경 그대로 응하여서 베들레헴에 임합니다. 베들레헴에 올 겁니다. 나는 이 성경 그대로, 예언된 성경 그대로 성취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이렇게 구원자로 오셨는데 재림 예수로 이 땅에 반드시 올 걸 우리도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소망하고 있는가, 재림 예수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도 똑같은 악예수 탄생하던 시대에 예수 믿노라 하지만 실제는 예수 재림에 대한 소망도 없고 충성도 없고 그에 걸맞는 합당한 예배도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동방박사가 오늘 11절에 보면 이 어머니와 마리가 함께 있는 걸 보고 보배압을 열어 그에게 드렸던 것이 뭡니까? 황금과 모략과 유황입니다. 황금, 모략, 유황이라고 해서 세 사람이 왔다. 동방박사 세 사람, 우리가 어렸을 때 찬양 많이 불렀어요. 근데 근거가 없어요. 세 가지 예물 드렸다고 세 사람이 왔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왜요? 그 머나먼 1400km를 그곳에 왔을 때 세 사람이 왔다가는 개죽음입니다. 강도난 도둑의 죽음이고, 적어도 20여 명이 움직이지 않으면요, 이 어느 때 어느 곳에서 강도가 올지 도적이 올지 모르는 곳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됩니다. 그것도 1년 걸어서 산을 넘어 들을 넘어 바다를 넘어 왔습니다. 제가 틀린 말 한마디 했어요. 뭐 틀렸을까요? 바다는 넘지 않았어요. 바다는
산을 넘어 들을 넘어 강을 건너왔지만 바다는 없었어요. 일부러 바다로 갔다 오지는 모르죠. 배 타고 왔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왔습니다. 그 드렸던 것이 뭐냐면 바로 황금과 모략과 유황입니다. 황금하면 왕을 상징하고 있고, 유황하면 레위기 말씀의 제사 드릴 때 제사장, 이걸 상징하고 있고, 모략은 죽음을 상징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선지자의 이런 그 고난을 상징해서 세 가지 예물 드릴 때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세 가지를 딱 하면 떠오르는 게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설날하면 뭘 딱 떠오릅니까? 떡국. 동짓날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안 먹어요? 팥죽. 정월대보름은 오곡밥. 찰밥이에요, 그 집은? 찰밥. 예, 찰밥. 대한민국만 알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게 황금, 모략, 유황하면 떠오르는 게, 어려서부터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은 분향당을 세워 금으로 만든 분향당, 모략과 유황을 드렸던 그 장소를 생각하고, 이게 언제 주로 가장 크게 잘 사용하냐면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대제사장이 대속절 7월 10일 날 이 지성소에 유일하게 들어가는 날이 있는데, 그날에 어떻게 합니까? 분향단을 먼저 갖고 가고, 그다가 피를 갖다가 분향단에 뿌리고, 속죄소에 뿌리고, 커튼에 뿌리고, 시장에 뿌리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으로 이 땅에, 아기 예수는 대속제물로, 성량제물로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신 그것이 성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황금과 이렇게 생겼고요. 유황은 이렇게 만들어진 나무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받아가지고 유황을 들여지고, 그리고 이게 길르앗에 유황이 있지 아니하니야 치료제도도 사용하고 나무에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모략은 이 나무에서 똑같이 생겨지는데, 이집트의 미라에 사용하는 게 이 모략입니다. 부패 방지도 하고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데, 이것을 가장 귀한 걸 드려져요. 그런데 이게 또 너무 좋은 게 뭐냐면요, 나중에 한 2년 정도 헤롯 왕이 이 난지 2세만 아이를 다 죽었을 때 성령이 인도하시기를 애굽으로 가라 할 때, 애굽에 가서 먹을 것이 없어요. 17살, 15살 먹을, 보통 그때 결혼을 하는데, 이스라엘 그때는. 근데 그 아이들이 돈이 없었지만 이곳에 가서 황금, 모략, 유황이 아주 잘 사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의 헌신이, 나의 봉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위대하게 사용되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으로 만났다면, 주님께 드림이, 주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림이 이게 인색해졌다면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해에 다시 한번 시작할 때 나는 온전한 드림이, 온전한 헌신이 끊임없이 어떤 상황,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드려질 때, 이게 동방박사의 그 헌신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으로 이 선물도 예언되어 있을까? 예, 이사야 60장 3절부터 4절, 5절, 6절에 보면 이사야 60장은 예수님의 이 땅에 빛으로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 빛이 사방으로 갈 것을 말씀하는데, 6절에 보면 허다한 낙타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수바 사람들과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를 찬송을 전파할 것이다. 멀리서 이렇게 온대요. 와서 금을 드리고 유황을 드린다고 미리 예언된 말씀 그대로 성취합니다.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확률을 따져보니까, 한 사람에게 확률을 따져보니까 4개의 예언의 확률 된 거는 10의 17분의 1. 만약에 예수님의 예언이 48개입니다. 그럴 때 10의 157분의 1입니다. 이게 뭐라면 0.0000000 150개 찍고 1 정도가 돼야만이 이 48개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고 다 성취된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붙잡을 게 뭐예요? 구하라, 구할 것이요. 아멘이고, 그러면 구해야죠. 너는 내게 부르지라. 그 일을 행하는 여호와, 성취하는 여호와, 알파와 오메가. 너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는구나. 기도할 때 보여주는 역사가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언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에 성경 말씀 붙잡고 그대로 살면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을 붙잡고 압도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응답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어떻게 주님이 예언을 성취했냐면, 오늘 성경에 보면 목자이신 그리스도로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동방박사가 왔을 때 유대인이 왕이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헤롯 왕과 왕궁에 와서 말할 때 헤롯 왕이 말합니다. 이거 어디서 나왔다고 성경이 그러는가? 옆에 있는 성경을 기록하는 서기관, 연구하는 서기관, 율법사, 교법사가 딱 얘기하지 않아요? 이러되 유대 베들레헴이 이는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된 바, 이러면서 쫙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특이한 게 뭐냐면, 미가서 말씀이 특이하고 주님의 성탄이 특이한 게, 경이로운 게 뭐냐면, 한 다스린 자가 나왔는데 그 다스린 자가 정말 알렉산더 대제처럼 징기스칸처럼 대단한 사람으로 왔더라, 이렇게 말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근데 목자로 나타나리라. 목자는 가장 천한 직업이에요. 건기 때 6개월 동안 목욕도 못하면서 밤낮 양떼를 돌보는 그런 것으로 등장하잖아요. 그 예언의 말씀이 사무엘하 5장 2절에 보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어, 주권자가 오는데 목자래요. 근데 이 목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가장 천한 자로 생각하는데, 이 목자를 귀하게 여겼던 사람,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온전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목동이었어요. 늘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양떼를 지켰지 않아요? 양떼를 보호했어요. 그가 어느 날 주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시편 23편에 찬양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거는 그 당시에 여호와 이 이름 하나도, 이게 서기관이 기록할 때 목욕하고 여호와 이름 하나 잘못 쓰면 성경을 다시 써야 되는 그런 베낄 때 이렇게 됐는데, 그 여호와가 목자라는 이런 표현은 왜 했을까요? 목자가 양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책임져요? 부족함이 없도록, 내 잔이 넘치도록 목자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 목자가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푸른 추장으로 인도하십니다. 실만한 물가로 뉘십니다. 어떻게? 사망의 음찬 골짜기에 들어가야 돼요. 음찬 골짜기에 건기 때 물이 있고 풀이 있어요. 그 들어가지 않으려고 할 때 목자의 인도 따라 가면 그곳에 잔잔한 물이 있고 풀이 이렇게 햇빛이 들어오는 곳에 있습니다. 먹을 만한 것이 정말 풍성하게 그 안에 있지만, 목자가 있으면 어떤 원수의 목전에서도 주변에 이리와 늑대가 있을지라도 상을 베풀어 주는 역사가 바로 우리 주님이다. 그리고 내가 병들고 힘들 때마다 기름을 발라, 바로 치료의 기름을 발라, 또한 내가 삶이 가난했을 때도 능력의 기름을 발라서 건강케 하는, 자유케 하는 역사가 바로 목자이신 주님입니다. 이 목자가 주님이 될 때 우리는 보호해줍니다. 도와주십니다. 돌봐주십니다. 승리케 하십니다.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우리 목자가 있을 때 늘 우리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을 이루신 그리스도가의 성탄은 이 동방박사가 오지 않아요? 이 동방에서 박사들이 옵니다. 이들이 누구길래, 어떤 사람이길래 온 겁니까? 이런 질문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아니 1400km입니다. 이게 서울서 부산까지가 330km예요. 여러분, 옛날에 서울서 부산까지 330km를 걸어간다? 이거 며칠 걸려요. 걸어간다? 지금처럼 도로가 있고 보호를 받고 그런 때가 아니에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는 보호도 없어요. 경찰도 없어요. 도적대가 언제 올지, 강도가 언제 올지, 이게 도로도 없고 경찰서도 없고 경찰도 없고, 그럴 때 이게 간다는 일이 쉬운 일일까요? 그거에 1400km니까 3배, 4배요. 서울서 부산보다 우리나라 다 부산부터 백두까지 더 지나서 저기 중국까지 이렇게 걸어간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때 제국이 어떤 제국이었냐면,
이 동방에서 왜 왔을까? 이 제국이 BC 600년에 보면은요, 바벨론 제국에서,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제 잠깐 어느 제국이냐, 파르티아 제국이 생깁니다. 파르티아 제국에서 이 동방에서 이 사람들이 옵니다. 이 동방 박사라는 말은 마고이라 하는데 점성술 학자라고도 하지만 이거 말은 지혜자라고 말합니다. 단지 뭐 이렇게 타로점 치는, 여기 보면 타로점 쳐서 인생의 새 어떻고 이런 정도 하자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이거 말고도 뭐냐면은요,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천문학자예요. 나라의 운명, 왕의 운명, 이 모든 것을 다 관할하는 학자들입니다. 와이즈맨입니다. 지혜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오는 시간 1년, 가는 시간 1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페르시아 제국에서 여기까지 1년을 걸어오는데 지금 통치하는 제국이 어느 통치예요? 자기들이 통치하면 괜찮겠지요. 왜냐하면 에스라 느헤미다 보면 그 나라 페르시아 통치할 때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받아가지고 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칙령이 있으니까 보호를 받지 않아요. 근데 그때는 로마 제국입니다. 이 파르티아 제국과 로마 제국은 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20명이 30명이 100명인지 모르지만 이게 이스라엘 나라 로마가 통치하는 곳에 왔을 때 그 당시 헤로왕 빌라도가 죽여라, 한마디면 죽인 겁니다. 저 사람 스파이다, 간첩이, 아니 오는 길에도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 않겠어요? 죽음을 불사하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거는 지금 대한민국은 너무 좋아요. 그러나 중동권, 북한권 이런 비복음화된 이런 지역에서는 죽음을 불사하고 상황을 뛰어넘어 예배자로 오는 거예요. 그것도 1년을 거쳐서 가장 좋은 예물을 드리고 싶어서 이 와이즈맨이 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알아서 그랬을까요? 민수기 24장 17절에 한 규가 나타날 것이고 한 별이 야곱의 지파에서 나타나니라, 이 말씀을 알아. 어떻게 성경을 갖고 있을까요? 그 멀고 먼 거리에 있었을 때 성경을 알면 알 수 있잖아요. 왜요? 다니엘, 바벨론 제국에 포로 잡혀갔던 사람들이에요. 포로 잡혀갔잖아. 왜요? 똑똑하고 귀족과 왕족이었던 사람들을 인재를 데리고 와서 종처럼 부려먹었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능력을 주니까 총리가 됐어요. 바벨론 제국의 총리가 되고 페르시아 제국도 총리가 돼서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밑에 천문을 연구하는 지혜자가 얘기하면서 이 별이 있는데, 이 별, 이 다른 별, 한 별, 그의 별, 이 별이 나타날 건데 언제 어떻게 나타날 건가 그런데 오늘 갑자기 별이 나타나서 1년을 걸쳐서 이 산을 넘고 들을 넘어 와서 동방박사가 경배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우리처럼 성경이 있고 유대인처럼 유대 땅에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얼마의 확률을 갖고 왔을까요? 이 별이 맞을까? 진짜 이 별이 맞을까? 이런 생각도 갖지 않았을까? 0.0001%의 확률을 갖고 경배하죠. 우리는 100% 주님을 믿어요. 100% 예수를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모습은 질이 달라요. 깊이가 달라요. 여러분, 다시 한번 재림 예수의 소망을 세속화되고 변질되었는가? 내가 얼마나 재림 예수를 소망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고 경배하고 있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시간을 들이고 헌신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 동방박사를 살펴보면서 나 자신을 돌아볼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이룬 그리스도의 성탄이라고 하는데 그 별이 성취가 어떻게 되는가요?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보면 광명한 새벽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되리라 말씀합니다. 또 주님은 이렇게 성탄하셨습니다. 제사하는 그리스도로 성탄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우리 함께 한번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니라. 아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라. 아주 이름까지 지어져요. 그 뜻까지 해석해요. 뭐예요? 뜻은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질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유대 땅에 있는 이 삶의 변질대가 정치적 메시아, 권력적 메시아로 생각해서 사도행전 1장에 부활 승천할 때도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언제입니까?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있다. 내가 온 것은 죄사하러 속량의 대속제물로 오셨다. 그래서 이사야 35장, 이사야 61장에 똑같이 말하면 내가 오는 곳에는 사자가 양과 함께 뛰고 내가 오는 것은 참빛이 오므로 말미암아 눌린 자가 풀어지는 자유와 해방을 주는 죄사하는 권세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죄사해주고 죄를 덮어주실 뿐만 아니라 의를 주십니다. 의를 가진 자만이 천국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의가 십자가에 나타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어떤 것도 내 자랑거리가 없습니다. 진정한 살롬을 주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진정한 살롬을 주러 이 땅에 성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요? 가브리엘 천사들이 말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 기뻐하시는 분 중에 평화로다. 기뻐함을 이 중에 평화를 주고 편안을 주고 평강을 주려고 평강의 왕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말이 평강합니다. 눈빛이 평강합니다. 삶이 평강합니다. 내가 평강의 도구가 되어서 가정을 평강으로 만들고 교회를 평강으로 만들고 사회를 평강으로 만나 샬롬을 만들어야 돼요. 이 아기 예수가 탄생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천군 천사가 찬양했대요. 와, 그때 광경을 보면 얼마나 대단했을까. 목자들이 찬양하고 목자들이 있을 때 천군 천사가 찬양할 때 할렐루야 이렇게 했던지 막 천사들이 찬양이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한 찬양을 했을 것 같아요. 그 내용이 뭡니까? 하늘에는 영광, 이 땅에 기뻐함을 입은 중에 평화로다, 살롬이다 라고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옛날에 평화가 없었어요. 전쟁은 진짜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아침 인사가 뭐예요? 진지 드셨어요? 밥 먹는 거 걱정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살롬,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밤새 안녕하셨어요? 왜요? 밤새 죽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살롬, 평화, 이거는 완벽한 평화입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이 평화를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합니다. 유대인의 왕의 성탄은 뭡니까? 빌라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이 빌라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다가 유대인의 왕으로 명패를 답니다. 그럴 때 대제사장과 그 일당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하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모욕적으로 적어라.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거를 히브리어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이 알 수 있는 히브리어, 전 세계 아람이 지배할 때 아람어로, 더 나아가 뭐를 지배하냐면 라틴어로, 로마어로 다 기록해요. 세어를 기록해요. 유대인 왕 빌라도가 선의적으로 기록한 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유대인 왕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예언의 말씀은 성취되고 또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땅에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요? 작은 몸부림도 필요하잖아요. 작은 예수 성탄을 전하는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필요합니까? 이 책을 썼던 한 분을 소개하기를 원하는데 이 책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찰스 디킨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영국 사람입니다. 영국 사람인데 책을 잘 쓰는 천재 작가예요. 책을 썼어요. 그런데 두 번 다 안 팔림으로 말미암아 물질의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책을 쓸까? 예수님의 성탄을 한번 써보자. 그래서 글을 쓰는데 어느 날 스크루지 구두쇠를 만납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안에 들어가 쓰면서 이 책을 쓰고 있으니까 마을에 그 내용이 퍼졌던 것 같아요. 스크루지가 와서 계속 괴롭힘. 그래서 스크루지의 영감이란 그 영화가 몇 년 전에 막 인기를 누렸잖아요. 그 책의 내용이 뭡니까? 스크루처럼 성탄을 맞이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두쇠처럼 성탄을 맞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성탄을 변화시켰어요. 왜냐하면 그때의 성탄은 19세의 성탄은 귀족의 성탄이었어요. 귀족인 왕족인 사람들이 추리 만들고 별입어 만들어서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이런 성탄이었어요.
그런데 가난한 자는 죽도록 성탄절로 노동하고 일하는 성탄절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나누는 성탄을 말했어요. 선물을 주는 성탄을 말했어요. 구두씨처럼 그것처럼 스크루처럼 살지 말고 나눔이 있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선물을 주고 받고 나누고 가난한 자에게 나누는 일까지 성탄의 가장 그 깊은 의미를 그분이 그 책 한 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었어요. 나의 작은 몸집, 찬양하는 몸집, 섬김의 몸집, 드림의 몸집, 이 하나 작은 것 같지요? 이 하나 내가 예배자로 예배 자리에서 앉아있는 몸집, 이 내가 봉사자로서 위치에 있는 몸집, 이 몸집 하나가 분명히 가정을 새롭게 하고 자녀를 새롭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주님의 성탄은 성육신의 목적을 갖고 이 땅에 성탄하십니다. 1장 23절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보랴 천하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성탄은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예수를 소개하고 있고 이 마태는 이 예수님의 제자 사도였던 마태는 기록하고 있고 23절에 보면 그 이름을 또 하나 소개하고 있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임마누엘 뜻은 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갈 수 없어요. 역사가 작을 뿐이에요. 도와줌이 작을 뿐인데 한 번 예수 믿으면 절대로 자녀로서 버림이 없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어진 상태에서 절대 버리지 않아요. 지옥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요한복음 1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말을 헬라어로 하면 에스케노심, 천막을 세우다, 텐트를 우리 가운데 텐트를 세우대요. 육신의 몸으로 텐트를 세우대요. 부정과거입니다. 단 한 번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성탄일 또 있다? 아닙니다. 누구 신천지 누구 이거 없습니다. 구주는 예수밖에 없는, 단 한 번 부정과거입니다. 단 한 번 영광의 왕,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목자로 평강의 왕으로 제사하시려고 임마누엘로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성탄입니다. 성탄. 그래서 이거는 다른 사람이 없다 말할 수 말고 있고 이사야 7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친히 너희에게 주실 거죠. 보라가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는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왜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을까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요? 왜? 첫째 아담, 그 아담이 원죄를 범했고 이걸 해결할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 율법을 주어줬지만 다 지킬 방법이, 율법은 선한 겁니다. 지킬 방법이 없자 하나님의 의가 자신이 독생자가 되어서 둘째 아담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가 찔리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그 의를 믿는 자마다 차별 없이 구원을 주시려고 인간의 몸으로, 동정녀의 몸으로, 처녀의 몸으로, 성령으로,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탄생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겁니다. 이 성탄의 목적을 찬송가 104장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 한번 찬송가 104장에 이렇게 한번 우리가 잘 부르지 않은 찬송인데 뭐 집에 가서 유튜브나 치면 몇 번 나와서 참 좋은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찬송가 104장에 보면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말하고 있습니까? 그 보면 곧 오소서 임마누엘. 왜 임마누엘? 구하소서 이스라엘의 포로된 생활과 고달파 메시아를 기다. 포로에서, 죄에서, 포로에서 건지실 뿐이고 질서가 없는 자에게 질서를 주시고 분쟁 곳에 참 평화 주려고 임마누엘 했다고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왜 주님이 성탄했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디는 좀 더 쉽게 이해하려고요, 개미에게 생물학자가 소통하려는 소통이 안 된대요. 그래서 개미로 오듯이 인간을 왔대요. 저희 집에 요새 한 식구가 늘었어요. 달팽이에요. 이 달팽이가 6개월 전에 사모가 와서 김치 하려고 배추에서 건져내서 우리 집에 지금 입주했어요. 그래서 키우는데 아침마다 인사해요. 잘 걷냐? 잘 지내고 있냐? 가만히 있으면 죽었나? 그래가지고 어느 때 쓰레기통 버렸다가 부활하사
2시간 만에 살아나시고, 예, 그 달팽이 키우니까 너무 좋아해요. 왜요? 옛날에 우리 집에는 시골이라 개도 많이 키웠어요. 고양이도 키웠어요. 근데 어느 날 새끼 고양이 키웠는데 겨울에 아버지가 깔아뭉겨 죽여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달팽이가 참 좋아요. 이거는 뭐 많이 돌볼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생명이라고 귀한 거예요. 맨날 아침마다 보고 저녁 때도 보고 잘 움직이면 또 찍어서 애들과 나누고, 음식이 뭘 먹어야 되는가. 돈도 안 들어가요. 달팽이는요. 돈 안 들어가요. 한 마리 더 양육해서 새끼를 낳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분양해 드릴게요. 임마누엘은 목자에게 나타났습니다. 가장 천한 자에게 어떻게 가장 기쁨의 소식으로, 오늘 보면 동방마사는 가장 기뻐하고 기뻐하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더 나아가 구주로, 주님으로, 하늘의 영광 땅의 평으로 낮은 자에게 먼저 임하여주고 사모하는 자에게 임했습니다. 임마누엘은 애굽에도 임했습니다. 애굽에도 왜 임했습니까? 호세아서 11장 절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 사랑하는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이 갔다가 애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애굽 죄악을 상징합니다. 그곳에 주님이 성령이 선두로 가셔서 지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성경을 애굽에 내려가라, 헤롯 왕이 죽을 때까지 내려가라. 알케데마가 이게 다시 왕이 되니까 돌아오라 하지 않아요? 근데 일대 헤롯 왕이 죽고 알케데마가 있을 때 이 사람은 그래도 악한 왕이라 그곳에 살지 못하고 자기 고향으로 가지 못하고, 자기 고향이 어디예요? 나사렛에서 갈리로 이렇게 바꿔버려요. 다른 데로 갈 이유가, 그 나사렛 살아야 되는데 고향을 떠나 이 갈리로 가는 이유가 애국까지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임마누엘 역사는 누구에게 임합니까? 자,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죄 많은 인간아, 너를 창조하는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나갈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요,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여, 내가 애굽의 너희를 속량물로 구스와 수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애굽에도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탄 참 경이로운 겁니다. 구약의 수많은 예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주셨고, 그리고 동전녀로 탄생해서 죄 없는 인간으로 임마누엘로 예수로 탄생하여 주셨고, 목자로 태어나서 목자로 다스리셔서 우리를 참 목자로 편안 가운데 푸른 추함과 실마로 물가로 누이시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 역사하실 때, 주님이 나를 지배하실 때 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더 나아가 유대인 왕, 참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평강의 왕으로 오셨고, 제사함과 구원을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성탄절, 바로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 예수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기억하며, 여러분을 통하여 성탄의 통하여 작은 몸부림을 통하여 주변의 성탄의 아름다운 문화, 성탄의 사랑의 문화, 나누는 문화, 드리는 문화, 이 문화가 더욱 펼쳐져서 성탄의 가장 기억될 만한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